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표정도 기쁘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예배함이 정말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수많은 일들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자아를 형성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나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묵은 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준이 새롭게 확립되며 또한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일으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움으로 다시 힘을 얻어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그 만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자리에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곁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때론 너무 지쳐 쓰러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정말 낮은 곳에 있을 때나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5월의 첫 주를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에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음에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를 혼돈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계속해서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과 수많은 부조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시대에 공감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선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온 오파라인으로 예배에 나온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 낼 수 있도록 마음밭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간구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라고 검색해 주시면 저희 청년부 공식 계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곳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두 분의 등반자 분이 있습니다. 그린의 이세진 자매님께서 등반하셔서 성안의 맛짐팀으로 배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린의 이송희 자매님도 등반하셔서 크리스탈 팀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어서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활절 이후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 기간을 함께하며 기쁨의 빙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기, 그리고 어린이 재단에 일시 후원하기라는 기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도 함께 생각해 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QR코드 인증을 통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 방법은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연합기도회 광고입니다. 금요연합기도회는 계속해서 청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5월 7일 오후 8시에도 금요연합기도회가 있으니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왜 광고를 읽고 있는지에 대한 광고인데요. 광고 목소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시간에 이 광고를 읽어주신 광고 목소리를 찾는데요. 다양한 톤과 개성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신 청년분들 저에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니 여러분 용기 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의 특송 연습 광고입니다. 오늘 주보에 악보가 하나 끼워져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주일 특송을 오늘 예배 후에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저희 거리두기 좌석에 앉고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광고사항을 마치고요. 여러분, 저희가 축복을 안 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너의 발걸음이를 부르며 진심을 다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이 시간에는 조예빈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박주한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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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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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실은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본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본값이라는 단어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는 초기의 상태를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그렇게 써 있네요.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는 초기의 상태의 값이요. 쉬운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을 하다 보면 워드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글꼴과 자간, 줄간격, 여백들을 기본값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본값은 따로 사용자가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정해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값은 늘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켜도, 프로그램을 껐다 켜도 늘 동일하게 불러와지는 것을 기본값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본값은 하나의 기준점처럼 여겨집니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본값, 아니 기준점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 사야 할 이유를 찾으시나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시나요? 다시요.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하실 때, 구입하려고 하실 때 사야 할 이유들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찾으시나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들어가는 커뮤니티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기준점은 사람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왔던 순간들과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준점들은 사람마다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무언가 물건 하나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에 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마다 기준점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점들은 시대마다 변화하기도 하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대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기준점들과 기본값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환경부와 배달 업체들이 이렇게 논의하여서 한 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6월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배달 음식 가운데 그 기본값이 일회용 스푼이나 젓가락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젓가락 하나만 넣어주면 왜 이렇게 정없냐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 기본값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준점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값 혹은 기준점은 고정되어 있는 듯하나 상황에 따라 바뀌곤 합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점과 기본값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기본값으로 기준점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쓰게 된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으로 보여지지요. 얼마나 그가 잘 지켰으면 본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율법의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과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의 현재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며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이 저 미래를 향해 내달리는 과정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내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 여러분들에게는 와 닿으시나요? 오늘은 미래를 열어가는 날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가 너무나도 퍽퍽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현재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오늘이 내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말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살아가기 바쁜데 힘든데 무슨 오늘은 내일로 향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록담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안 올라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올라가 봤습니다. 아직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어서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어떠합니까? 힘들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숨이 턱에 차오르듯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최근에 백록담에 올라갔다 왔는데 며칠 동안 기어다녔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니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백록담 안 올라가도, 오름만 올라가도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단순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가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든다, 우리는 지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로부터 현재가 오게 되며 그 현재로부터 과거를 해석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미래로부터 오는 영광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로 거슬러 오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믿음의 여정을 내달리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배경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위치는 감옥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곳이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요. 어떠한 것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그 미래를 향해 그 미래의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 시기를 지내며 또 코로나의 이후의 상황들,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쉽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서 헉헉거리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터널의 끝이 도대체 가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미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간 안에서 그 꿈을 꾸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꿈꿨던 미래,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표대를 어떠한 높은 목표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들,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 성공이나 예전에 우리가 꿈꾸었던 민주화나 경제적인 안정 등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납작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일상을 매일같이 살아가지만 그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높은 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표대로 삼고 날마다 내달렸던 그것은 바로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높은 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셨던 길, 그가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목표로 삼아 내달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요 현재를 이루어가는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본값에 조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기본값, 그 목표, 그 표대는, 그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목표로 한 걸음 내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도 꿈이 흑백처럼 더 이상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회복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타인과 함께 온다. 우리의 미래는 타자와 함께 온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후로부터 저의 삶은 바뀌었죠. 뭐가 되었죠?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을 만난 이후로부터 저는 남편이라는 미래를 열어젖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 공동체를 만남으로써 저는 이곳에서 이 제주 땅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목회자로서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만남으로부터 그 미래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미래로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퍽퍽하게 여겨져도 여러분들이 기본값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 여겨진더라도 그 기준점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께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미래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우리 가사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있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 힘든 언덕과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벅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삶의 기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께서 만나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들의 목표점을 바꿔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혼란의 시기에,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것들을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그저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들의 기준점으로, 우리들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용기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이 때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목적, 어떠한 직업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내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단순히 내 성과, 내 꿈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어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 혼자 있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힘들이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들을 돌보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단순히 어떠한 직업적인 목표와 어떠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년의 때가 되어 가족과의 분리가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눈에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목표점을 잃지 않게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목표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이 땅 제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물들어가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을 우리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박수치며 좀만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주관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만남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미래와 삶이 변화되는 놀라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주께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 미얀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청년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새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